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편을 택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그 설교 뒤에 미처 예배 시간에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셨을 겁니다. 보통 이 본문은 여선교회에 관련된 일을 할 때는 늘 많이 언급됐던 그런 본문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마리아나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으셨던 얘기는 무엇일까? 그리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조금 더 심층적으로 좀 들어가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이슈가 어쩌면 선택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명함을 보여드렸었잖아요. 이게 요즘 넷플릭스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명함입니다. 얘기했듯이 오징어 게임이고요.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는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지금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좀 새로 썼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이유는 뭘까? 물론 재미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좀 신선한 소재여서도 그랬을 겁니다. 또 그 어떤 동양 문화, 여기에 대한 서양인들의 관심,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물론 동양권에서도 대부분 1, 2위에 위치하고 있는 거 보면 동양 문화의 신기함 이런 것 때문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다른 요소보다도 이 오징어 게임의 이 히트의 배경에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입될 수 있는 감정 몰입이 쉽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몰입이 되냐? 선택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이 드라마를 예시로 여러분들께 소개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라마를 많이 보는 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평균 한참 이하입니다. 1년 돼서 몇 개, 아주 유명한, 거의 대부분 한국인들이 보는 드라마도 별로 본 게 없을 정도로 안 보는데, 이거는 이번 지난 명절에 시간이 잠깐 나서 좀 몰아보기를 했죠. 이 명함을 받으면서부터 이 오징어 게임에 참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끊임없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들어요. 이 게임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게임에 들어가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또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나는 협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게임을 그만둘 것인가 아니면 계속 할 것인가. 이 드라마 자체가 아주 감동적이고 유익하고 이런 드라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폭력적이고, 그리고 또 거칠고, 또 잔인하고, 또 사람이 막 죽어가는 피가 낭자한 그런 드라마에다가 개인적으로 좀 가슴 아프게 본 거는 기독교에 대한 아주 굉장한 비판적인 냉소도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추천할 만한 드라마는 아니지만, 이 드라마의 아주 중요한 핵심에 선택이라는 것들을 끌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늘 본문하고 관계가 있어요. 성경 이야기를 좀 해보면 예수님이,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아마도 베다니겠죠. 베다니에 있는 원래는 이게 다른 성경하고 유비시켜 보면 이 집은 3남매가 사는 집이에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3남매가 사는 집인데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하고 마르다라는 여인의 이야기로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대접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 마르다라는 여인의 이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 불편한 얼굴 드러나 있죠. 그런데 열심히 분주하게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여기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폭 빠져서 듣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가 속상한 거예요. 뭐 속상하겠죠. 자기도 예수님을 모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좀 같이 준비하고 나중에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벌써 말씀을 시작하셨고 자기는 음식 준비만 하고 있고 마리아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발치에 앉아서 이 듣고 있는 이 장면이 마르다의 마음에 불편감이 생기게 한 겁니다.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주님, 내가 너무 분주한데 이 마르다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얘 보고 나를 좀 도와줘라.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예수님이 자기의 이 말에 동조해 주리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했던 대답은 이겁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마르다 입장에서는 가히 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은 굉장히 고생하고 있고 마리아는 되게 편하게 있으며 본인도 예수님 말씀 듣고 싶은데 마리아는 아주 편하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옳고 마리아는 틀린 거거든요. 마르다 기준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틀린 마리아를 교정해 줄 줄 아는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틀린 행동을 교정해 주기는커녕 뭐라 그랬냐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좋은 편이라는 단어에 이 편이라는 이 히라보는 메리스라는 히라보에서 온 거예요. 메리스는 제가 주일날 설교를 드렸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유산의 분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받은 유산의 아주 좋은 분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산은 어떻게 된다?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유산은 굉장히 견고하게 쌓이는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마르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 내려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은 그 후에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오늘 우리가 볼 이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싶은 내용은 뭘까? 저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는 이 말 속에서 선택의 문제를 예수님이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그럼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어떤 선택이 너희들이 생각할 때 좋은 선택이냐? 적어도 이러이러한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좋은 편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편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편이 과연 어떤 편인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째는 말씀을 듣는 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의 이 성경의 위치를 보면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0장 본문을 가지고 제가 사실은 지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나와요.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제가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물으셨다. 율법학자와 대화 속에서 율법학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죠. 너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거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이제 대화가 일단락이 됐는데 율법 교사가 자기를 또 옳게 보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다시 또 물어요. 예수님, 우리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답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이웃이다. 너도 그와 같은 이웃이 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들이 갖고 있던 계명의 두 번째 조건, 즉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조건에는 예수님이 답을 정확하게 주셨죠. 근데 첫 번째 답에는 저 답을 안 주셨죠. 율법 교사가 묻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누가복음 저자는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이 첫 번째의 질문의 답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했던 율법의 첫 번째 계명,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택했던 좋은 편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즉, 내 마음대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세로 주님이 전해주고 있는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요. 믿음이 성장해야 삶이 바뀌어요. 저 사람은 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바뀌고 이전하고 똑같고 잘못된 거 못 고치고 그럴까? 맨날 회개한다고 하면서 왜 회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삶이 바뀌지 않을까? 여러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것이 쌓여지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나 공부 내일부터 열심히 할게요. 나 내일부터 열심히 할게요. 아니,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할게요. 다짐만 한다고 실력이 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회개는 우리가 방향을 바꾸기로 결단하는 게 이제 회개고, 실제로 방향을 바꿔야 온전한 회개가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 그러면서 방향을 바꾸겠다고 결심만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행동은 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결단과 거기에 따른 내 삶의 아주 중요한 그 추구하는 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해요. 당연히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이 좋은 편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 마르다처럼 주님이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이거 나쁜 일 아니에요. 마르다가 이 부분을 비판받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고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 이 좋은 편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그것은 경쟁 아닌 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마르다의 잘못은 말씀을 안 듣고 가서 일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마르다의 잘못은 뭐에 문제가 있는 거냐면 질투와 시기와 그리고 마리아를 비난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굳이 가서 예수님, 저 아이에게 좀 꾸짖어 주시고 나를 도우라고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미 마르다 입장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평가가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을 다시 좀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몇 가지만 하든지, 자,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마리아의 한 가지는 이 말씀을 듣는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이 한 가지는 뭘까요? 그렇죠. 음식을 대접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몇 가지에 말씀을 듣는 거,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 뭐 사랑하는 일, 헌신하는 일, 봉사하는 일, 뭐 헌금하는 일, 뭐 전도하는 일 다 들어있는 거야. 기도하는 일 뭐 이런 것까지. 좋은 편 중요합니다. 누군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한 가지만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늘 언제나 우리가 산 자리에서는 다양하게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 쓰임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사장에 보면 그 은사가 다양하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뭐 다 똑같은 은사만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방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뭐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다양하게 나누어 받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좋아 보여서 다 목사를 하면 누가 성도를 합니까? 목사도 필요한 거고, 장로님도 필요한 거고, 집사님, 권사님들도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여성교회 일이나 남성교회 일도 필요한 거고, 주방봉사도 필요하고, 성가대도 필요하고, 찬양팀도 필요하고, 예배를 돕는 안내위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경쟁 아닌 협력이다. 이게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너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바꾸라.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판단은 어떤 판단이에요? 마르다의 판단이에요. 마르다의 입장에서 본 판단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요구는 뭡니까? 마르다의 입장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판단해라. 말씀을 듣는 일은 마르다에게 우선순위에서 처진 거예요. 먼저 음식을 대접하자. 그리고 이거는 내가 혼자 하기 벅차니까 마리아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말씀 전하실 때 아까 그림에서는 마리아도 있었고 다른 사람 여러 있었겠죠. 물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혼자 다니시진 않았으니까. 근데 여기에 마리아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상황적 이해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듣는 이 여인의 모습이 필요하셨을 수 있다. 왜? 당시에는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마르다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 중심으로 생각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또 삐지고 또 분노를 터뜨리고 누군가를 비난해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걸 수도 있다. 그거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구를 기뻐하게 하는 거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다? 주님 중심으로 해라. 주님 중심으로 살아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속도원들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은 첫째는 말씀을 듣는 선택이요. 두 번째는 경쟁 아닌 협력이요. 세 번째는 내 중심 아니라 주님 중심의 신앙을 갖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난 내일부터는 이렇게 할 거야. 말만 그렇게 하는 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운데 두고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 또한 마찬가지예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나 이거 먹고 싶은데, 나 저거 선택하고 싶은데, 생각만 한다고 되지 않아요. 직접 선택해서 그것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주님께서 제시하신 이 기준, 말씀에 의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말씀을 듣는 선택. 그리고 나 혼자만 잘났다고, 나 혼자 살겠다고, 나만 튀려고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아니라 주님 중심의 선택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내가 한 선택들을 회고해 보세요. 최근에 내가 한 선택들은 과연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이 이야기들을 속원들과 좀 나누어 주시면 은혜로운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원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